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도 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지키게 도와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닥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낮에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마치 이 장면이 자기가 형 에서와 사이에서 이 이삭 아버지의 장자권을 대신 가로채는 마치 그와 같은 상황들을 좀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몇 분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겉모습이 외형이 좀 달랐던 걸 보면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해 가지고 장자권을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삭의 눈이 어두웠었다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감각만으로,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해줬는데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했었죠. 마치 오늘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 앞에, 할아버지 앞에 축복의 자리에 앉혔는데 할아버지가 이 둘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 첫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순서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여러 가지들로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약점, 또 자기의 어떤 쓴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곱이 둘째 컴플렉스, 이걸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와 같이 투영이라 그러죠. 투사투영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둘째를 첫째보다 더 높여서 축복하는. 아버지는 마지못해 했지만 자기는 기꺼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설사 그게 인간의 실수이고 고집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이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주신 축복권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권대로 응답하시고 삶을 이끄시는구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은 원치 않았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니까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죠. 또 야곱이 고집을 부려서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가진 가장의 권위를 축복하셔서 둘째가 정말 므낫세 형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쯤 되면 가장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얻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의 실수조차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정, 우리 5월 달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축복권이 아름답게 행사되어지는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또 남편, 어른이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주일날도 그렇고 뭐 언제든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축복을 좀 해주세요. 갓난아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잘 때마다 아빠가 혹은 엄마가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고요.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게 가정을 만드시면서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권을 가진 자가 축복하는 대로 인생이 열립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물론 계셨지만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두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 주로 하셨냐면 신명기 28 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셨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꾸 빌려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머리가 우두머리 우두머리 아니고 리더가 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가 그때는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되게 초라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것 같은 축복 기도였다는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도 응답하셔서 저희 두 형제를 지금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 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기도해 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녀가 없으신 가정들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부터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죠. 믿음의 4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의 대수가 흘러갈수록 이 영성의 깊이와 응답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또 누구도 믿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도 경험됨으로 나의 하나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그냥 배워 사는 게 아니고 삶으로 경험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쭉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뭐, AI, 제미나이, 챗GPT에게 물어서 지혜를 얻는 인생이 되면 불행해요. 부모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시 본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서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믿어요. 세상과 똑같이 아이들 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기르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옳다,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팔로워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어렸을 땐 대신하다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제 손을 딱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는 물론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좀 안쓰러운 존재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손 못 놓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언제 사람 돼서 언제 사람 구실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도 어느 순간 되면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손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그 놓아진 손을 하나님을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 부모들이
이 믿음의 과정들을 잘 겪으시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많아지겠죠. 청년들도 많아지겠죠. 그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는 열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 그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걸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께서 이 아이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가 겸손히 구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 우리 자녀를 낳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자녀도 우리가 출산하고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믿음이 흘러가는 다시 본 교회 모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